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요. 고별사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는 어떤 고별사를 남겼을까? 모세가 남긴 마지막 고별사가 신명기 33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3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적 기도와 축복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모세가 남긴 고별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여호수아, 그는 어떤 고별사를 남겼을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가 남긴 고별사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윗이 역대기에 남긴 마지막 기도와 찬양에 대한 기록인데요, 다윗의 고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이 이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기도와 찬양이 다윗이 남긴 마지막 고별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다윗, 그는 어떤 고별사를 남겼을까? 다윗이 남긴 마지막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역대상 28장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행적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을 역대상 2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설계도를 전하는 장면이 역대상 28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을 때 이 설계도는 다윗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만든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준비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장면이 바로 역대상 29장 2절과 3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음 말씀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헌신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헌신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도 다윗을 따라 즐거이 드리는 모습, 역대상 29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즐거운 헌신, 회중에게도 이어졌고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림을 보면서 다윗이 기뻐했다고 역대상 29장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음을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한 다윗, 나와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라고 11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기쁨으로 나누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이 추수감사들에 드리는 예배, 예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주시는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오늘 첫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니라 즐거운 드림입니다. 역대상 28장과 29장은요 다윗 시대에 일어난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드린 사람으로 다윗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온 백성들도 즐거이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역대상 28장 29장을 보니까 즐거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5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6절 즐거이 드리되.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7절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성경이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드린 사람들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니라 즐거운 드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윗, 지도자들, 백성,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즐거이 드릴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제게 첫 번째 이유로 신앙 고백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즐거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신앙 고백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주께 속하였다는 다윗의 기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기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다윗이 남긴 제왕 기도가 10개가 남아 있는데요, 제왕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렸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제왕 기도인데, 다윗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12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자, 주제가 되사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주제가 된다는 히브리어 말은요, 주인이 맡아 처리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처리하시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 시대에 이처럼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가능했던 것은 인정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친 예물의 양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29장 4절 보면 금 3,000달란트, 순 7,000달란트. 자, 가늠이 안 되시죠? 금 3,00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54kg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바친 금을 계산해 보면 16만 2,000kg, 은은 37만 8,000kg 정도 됩니다.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요즘 시세 금 한 돈이 얼마죠? 30만 원 하시는 분은 아마 2년 전에 뉴스 보셨던 분들이고, 지금 한 50만 원 하지 않아요? 금 한 돈이 3.75g, 다윗이 바친 금 양이 16만 kg,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다윗의 마음,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보시면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기 감사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야다는요, 감사하다, 인정하다 뜻 외에 찬송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감사와 찬양 모두 다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즐거운 헌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회중의 즐거운 드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헌신과 드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즐거운 드림이 가능함을 14절,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신기하게도 14절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왜 주의 손을 강조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능력, 권능을 가리키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면서 주의 손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모세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이 모세의 가르침대로 다윗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손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헌신이 가능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즐거운 헌신, 즐거운 드림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1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송축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송축하던 단어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누군가를 축복하다는 의미인데, 이 송축하던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요,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람의 감사 표시가 송축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다윗은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어요. 다윗 어마어마한 금과 양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으로 바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운 헌신과 드림이 가능했을까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먼저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즐거운 헌신과 드림이 가능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따라오세요. 11절 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마지막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의 즐거운 헌신은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주심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을 요구하지 헌신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먼저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즐거운 드림, 즐거운 헌신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즐거운 헌신과 드림은 하나님이 먼저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의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즐거운 헌신, 즐거운 드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즐거운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정체성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 거류민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나그네 히브리어로 재산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류민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밝히면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에게 세상의 날은 희망이 없다? 이와 비슷한 고백이 다윗이 직접 지은 기도시에 나오는데요,
시편 144편 4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사람은 헛것 같고,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헛것 같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사람은 숨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코 밑에 숨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고 숨이 안 나오면 그냥 죽은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숨과 같다는 다윗의 고백은 한숨과 같이 짧게 지나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사람의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주장할 재산권이 없지요. 거류민은 외국인인지라 언젠가는 그 땅을 떠나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와 거류민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서 위로의 말씀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인데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쓰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장례 절차 가운데 입관하기 전에 수의를 입히는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할 때는 이웃들과 같이 들어가서 이제 먼저 소망과 이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기도한 후에 이제 그 수 입히는 과정을 유족들과 함께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배우는 것이 있는데 죽은 자가 입는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 가운데 주고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여 거류임을 아는 성도라면, 우리가 주고 가져갈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는 성도라면 세상의 것에 미련 두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다 갈 뿐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니라 즐거운 드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즐거운 헌신이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드리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즐거운 드림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즐거운 헌신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온 백성의 즐거운 드림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다윗이 회중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 다윗의 요청에 온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려 송축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축하다는 단어는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사람의 감사 표시가 송축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송축이 공동체의 송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의 감사가 주변 사람들을 감사한 사람들로 세운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엎드려 송축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다시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풍성한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회중이 바친 이 제물의 양이 어느 정도였느냐?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합하여 3000마리의 제물,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즐거운 헌신이 지도자들과 회중의 즐거운 드림으로 나타났고요,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송축이
공동체 전체의 송축과 감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22절 보십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스라엘 회중이 드린 제사는 화목제였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친 화목 제물을 공동체가 기쁨으로 나누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밑줄 그어주세요. 22절, 여호와 앞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 제물을 나누며 먹고 마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라는 뜻이지만 성서학자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기쁨,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고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그 은혜를, 축복을 지금 회중이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요, 예배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추수감사절 예배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자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먼저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즐거운 드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고백하는 정말 멋있는 은혜로운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 주변의 헌신자들을 세우게요, 한 사람의 감사, 주변을 감사로 물들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이 드리고 헌신하는 자를 성경에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다윗이 생애 마지막 남긴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게 먼저 주신 은혜가 있기에 먼저 주신 은혜에 따라 즐거운 드림과 헌신이 가능했음을 성경은 다윗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 예배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즐거운 드림의 손길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축복, 샬롬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족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예배자들의 정성 어린 송축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거두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먼저 주신 은혜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가오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자녀들 세대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